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로에 초청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31장으로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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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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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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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80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3장 후렴을 부르시고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뼈를 깨끗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거칠이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원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니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친히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며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친히 간섭하시어서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산성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한국교회와 장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며 사랑이 넘쳐 흘러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난국을 수습하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도 겸비하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말씀하실 김강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시간 김광중 단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자로 있습니다. 유한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영의 귀를 열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큰 문제, 어려운 일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큰 문제와의 싸움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큰 문제가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는 저희들, 또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큰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걸어온 그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 차이가 너무 크면 관용어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사울 왕 때에 한 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진영이 이렇게 나누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싸움을 도둡니다. 성경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 되느냐? 6규빗 한 뼘이다.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 한 45cm 곱하기 6규빗 6, 거기다가 한 뼘 13cm 정도, 그래서 283cm 정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283c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 골리앗은 이렇게 큰 키를 가졌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계산해 보면 57.5kg이에요. 여러분들 옷을 벗어서 무게를 재본다면 몇 g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갑옷은 57.5kg의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무거워서 입지도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6절에 보면은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서 철 600세겔은 7kg이죠. 그러니까 창날만 해도 7kg 나간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이 무기도 보통 무기가 아니고 무게가 나가는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런 갑옷도 입을 수가 없고 저런 무기도 들기도 힘겨울 정도다 이거죠. 이러한 거구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싸움을 도두는 것이죠.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내가 만일에 지게 되면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또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제 고대에서 전투에 보면은 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거구 골리앗이 나와 싸워보자, 나와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무엘상 17절 11절에 보면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봤자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그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장남, 차남, 삼남,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해서 말째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너 전쟁터에 좀 갔다 와라.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막 싸움을 도두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도저히 그 참을 수 없어서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고 그 사울 왕에게 보고되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정말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는 어렸을 때 용사다. 너는 소년이다. 어떻게 싸우느냐? 싸우겠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내가 주는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칼을 가져라.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 가져봤지만 익숙하지 못해서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골리앗에서 다가서죠. 성경은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가니라. 자, 막대기를 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다가서는 다윗입니다. 이에 대해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보면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럴 때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17장 45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바로 이 구절에서 저는 말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너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이렇게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나간다. 너는 나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이 제목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에요. 너는 나는. 다윗은 계속해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게 하겠다.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을 마치고 골리앗은 다윗에게 다가서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드디어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얘기죠. 그 뒤에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17장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뱉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어느 칼에 죽었는가 하면 자기의 칼에 죽은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칼로 자기가 죽은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왜 다윗과 골리앗의 그러한 대결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텐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을 통해서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왜 내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싸우기를 원하는가?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다시 보게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네가 전쟁을 걸어오지만 너 똑바로 알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최대의 문제,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문제입니까? 어떤 인생의 진로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까? 어떤 이는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가 싸우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두고 인생의 양식이라든지 인생의 방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돼서 설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도 직장 문제도 명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예요. 오늘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지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군인이지만 직감이 있던 사람 같습니다. 그가 한 번은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마침 바다는 잔잔하고 달은 밝은 밤인데 군인들이 갑판 위에서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나폴레옹이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있어. 무슨 얘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증명해봐.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막 서로 토론하고 변론을 하는 중이었어요. 하나는 무신론자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이 가만히 듣다가 성미가 급해서 말에 끼어듭니다.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변론하지 말고 지금 하늘을 바라보시오.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에 달이 휘영청 떠 있고 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때 말합니다. 저걸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망망한 바다 위에서, 갑판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달과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피조의 세계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산다면
그건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 태양, 달, 들에 핀 무명의 꽃 한 송이, 들풀 이런 걸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선교센터 옆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조그만데 오이 묘종을 하나 심어줬어요. 나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마다 꼭 봐요. 열렸다 안 열렸나. 근데 잘 열리더라고요. 밤에 조그맣던 것이 새벽에 보니까 이만큼 커졌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 고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고 어떻게 이렇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가 되는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그 특성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받게 돼요. 들풀 하나에서도 또 산을 바라보면서도 또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모든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왜 싸우는지 그 목적을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골리앗은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 번역에 보면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께 달린 것이다. 전쟁의 승패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블레셋 군인들도 지켜보고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패라는 것이 세상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돕지 않는 인생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성도님이 개업한다고 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한결같죠.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박 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성도님이 얼마나 세상적인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인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조건이 열악해도 이 사업은 될 것이고,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고 사업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예배를 잘 안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예배자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저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제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제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느냐?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평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제목을 삼은 구절인데 사무엘상 17장 45절, 아까는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와 나의 차이가 뭐냐? 골리앗, 나, 다윗과의 차이가 뭐냐? 네가 의지하는 것하고 내가 의지하는 건 다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거 의지하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너에게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과 그렇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너는 세상적인 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 의지하고 살지만 나는 너하고는 달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는 사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은 힘 있는 고관이지요. 세상의 권력자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잠언 3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지식이지요. 내 지식 의지하지 마. 좀 가방끈이 좀 길다고 해서
명문 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거 의지하지 마. 그런 뜻이죠. 한순간 교만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물, 권력, 명철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사시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주권자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인생은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무엘상 17장 11절 24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오히려 이 소년 다윗이 왕에게 아이고 왕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내가 나가 싸울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내가 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쪽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고 다윗은 영의 눈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신감의 골리앗, 상처의 골리앗, 내 힘으로 잘 감당하기 힘든 많은 골리앗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근데 사실은요,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노붓드 숭의교회를 담임하는 김동우 목사님의 그러한 암투병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폐암 2기로 지난해 5월 초에 폐의 20%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지난해 2월 20일 남양주 높은뜻 덕소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열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치유 집회를 열었어요. 그때에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옮겨 적어봤어요.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말 합니다. 폐암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 왜 하필 나야? 이게 억울했어요. 왜 하필 나야? 근데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까지 안 가고 내가 스스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묻고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왜 안 돼?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너는 왜 안 돼? 넌 뭐 특별해? 너는 특별히 암에 안 걸릴 이유가 뭐야? 암에 걸린 사람은 너만 못해서 걸려? 왜 나야? 그랬을 때 왜 너는 안 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제가 암투병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평안을 주었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죄짓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그러진 환경 속에서 누구나 이렇게 랜덤으로 걸릴 수 있는 일이니까. 랜덤이란 말 아세요? 제비 뽑는 거 무작위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랜덤으로 걸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찾아서 그 후로는 절대로 왜 하필 나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라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지면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무슨 뭐 특별히 너가 아닐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이 겪는 일을 나도 겪을 수가 있다. 남의 일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가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골리앗을 만났을지라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느냐, 그 골리앗만 보느냐, 이 차이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골리앗만 볼 것이 아니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나에게 다가온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비록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는 이라는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싸움을 걸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 다윗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은혜를 헤아림으로 성별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1과 선교염을 감사염을 주일용금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강단꽃을 봉헌하는 박종승 집사, 김은혜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의 가정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귀한 가정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또 강단 꽃꽂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분들 계십니다. 김승은 권사, 장정경 권사, 유재영 권사, 이은미 권사, 또 이규덕 권사, 김명숙 권사, 정효정 성도, 배명철 권사, 김성숙 권사, 정경천, 정경현 어린이,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 꽃으로 봉헌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성과 봉헌을 받아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관리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수요일 밤 예배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신방을 계획했지만은 일정표도 다 짰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희들이 여러분 간지로 신방 설문지를 넣어드렸는데 이번 주에 좀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1층 로비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을 신방할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 가정을 전화해서 묻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2020년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안내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소모임 금지 조치가 있죠. 그래서 수련회라든지 다 금지가 돼 있는데 저희 교회는 수칙을 지켜가면서 주일 정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학교 교재 내용을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번 성경학교 기간 중에 믿음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유치부는 영상으로만 각 가정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 보시고 입원하는 자들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유현종 성도, 감민진 성도가 우리 유재영 권사, 이은미 권사의 아들이죠. 커피 방앗간 카페를 개업했어요. 장터로 47번 길 65번인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저 보내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들 치유하실 거예요. 아픈 곳에 손 얹고 또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우리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겨운 나날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정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시간에는 찬송가 406장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 주님,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